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팔정도 내에서 제일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띠라고 하는 건데요. 삼마사띠, 그러니까 정념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 그 바른 기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정념, 그러니까 바른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띠를 확립할 수 있는가, 바르게. 결국은 이제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게 이제 깨달음이라고도 경전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좀 더 주의를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사성제라는 책을 쓸 때, 그때 이제 바른 그 사띠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참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억에 물론 이제 요즘 번역할 때 뭐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색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이제 번역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번역들 중에서도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기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또 기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그게 또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기억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좀 찾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았었어요. 꽤 오래 전이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밝혀져 있고, 예전에 비하면 정보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또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치매도 결국은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기억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의 삶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실 기억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억을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도 이런 기억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진리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거라는 것이 좀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체득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체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가 마음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기억의 내용이 이제 사성제,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띠가 기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그 기억이란 말 속에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삼마사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기억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이란 내용이 빠지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기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 없는 기억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이제 테크닉적으로 알아차린 그냥 마음챙김 이런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서양에서 요즘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되는데, 그런 그 명상법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그런 게 시작된 거는 불교에서 이제 이 사띠 또는 대념처경에 나오는 그 수행법을 가져가서 좀 사실은 활용을 한 건데, 지금은 수행법만, 그 방법론만 있지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색채는 다 빼고,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적인 면만 가져가서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금 서양에서 많이 하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법에서
외형적인 테크닉적인 면은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띠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 사띠의 그 본질적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항상 우리가 수행을 여러분들이 얻어진 지혜가 있지 않아야 그 지혜가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치매 환자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평생 살면서 형성된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안 하니까. 기억이 없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먼 사람인지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력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지혜가 만약에 우리가 기억되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정확히 기억돼서 그게 계속 현재, 기억이 돼야 현재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죠? 기억 안 된 걸 현재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기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 기억을 확립하는 그 수행 방법이 바로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확립할 것인가. 기억을 확립한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된 건 현재 그게 금방금방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항상 어떤 상황에 맞게 딱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번뇌가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혜가 배울 때는 그래 했는데 또 상황만 닥치면 까먹어 버리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이 확립되는지 이런 이제 그런 기억이 확실하게 정착하는 우리가 진리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체득된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요. 자동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때는 보통 어떻게 작용하면 억지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운동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확실히 기억하는 건데 그건 주로 이제 손에서 담당합니다. 그런 영역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걸어가잖아요. 이건 자동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왼발을 몇 센치 움직이고 오른발 몇 센치 움직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억이 완전하게 되면 거의 자동화되고 안정적이 됩니다. 이게 잘 없어지질 않아요.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이런 기억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말로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행에서 대표적인 건 선정에 들어간 그런 마음 상태,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이 확립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억이 정말 제대로 확립되는지, 이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현대 과학의 수준에서 봐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이게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요즘 현대과학이. 근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허술해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별로 이렇게 제시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운동해라든가, 찬물에 샤워하라든가, 이런 규칙적인 생활, 되게 이제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팔정도나 이런 수행, 우리에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 시스템은 정말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뛰어난 거라는 거.
실제 대성불교, 이제 초기 불교가 지나고 나서 대성불교가 많이 발전했지만, 철학적으로나 뭐 이런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실제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경제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사실 되게 깊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기억을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 때, 이제 어떤 뭐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또는 소리를 듣거나 이런 이제 외부 온도가 막 낮아서 그 추위를 느끼거나 이럴 때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할 때 제일 먼저 그 이제 작동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나 사회 속에서 배웠던 그 정보, 지식을 가지고 반응하겠죠. 그죠?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별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되게 성격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되게 성격이 나쁜, 막 정말 이게 거칠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후덕하고 이제 자애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을 쓰고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억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삼마사띠, 바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맨날 화내고 막 남한테 그 집착하고 또 어리석고 게으르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막 자기만의 어떤 아주 이상한 사견, 자기만의 견해,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되어 있으면 이런 건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런 건 우리 수행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릇된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식의 삶을 사냐,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또 그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어떤 견해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이제 바른 견해고, 견해이고, 그 견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 견해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견해가 우리 삶에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바로 잡은 다음에 이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거나 이제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이 견해를 딱 잡은 다음에 그 견해에서 견해에 맞게 형성된 기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기억, 그죠? 삼마사띠라고 하는 거고, 견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된 거는 그릇된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기억이 많이 형성될수록 우리는 현재 마음을 선하게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죠? 내가 왜냐면 습관된 게 그거니까. 내가 항상 바르게 마음을 쓰는 게 기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현재도 그렇게 될 거고, 항상 나쁜 마음을 써온 사람들은 현재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과 불선을 처음에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면 처음부터 이걸 막 분석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이거는 조금 뒤의 일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래 반응하는 건 주로 뭐예요? 처음에 시작은 뭐에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해온 거에 의해서 현재 반응을 했다가 이 반응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때 알아차리고 이걸 수정하고, 이건 가능한데, 처음에 제일 먼저 반응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바른 기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에 맞게 세상을 보는 그런 기억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 기억이 이런 바른 기억들, 바른 정보들이 축적되다 보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확립되면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말 도약적인 통찰이 일어나면서 그게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신비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바른 기억들을 충분히 축적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좀 가르침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앱으로 할 때 뭐랍니까? 바르게 도를 닦고 뭐라 그래요? 올곧게. 그 다음에 합당하게 도를 닦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신비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윤회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띠가 바른 기억의 형태로 이해됐을 때 그 바른 기억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암, 그죠? 바르게 알아진 걸 기억하는 거지. 그 바른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에 바른 알면 또 뭐냐? 바른 견해에 맞게 알아진, 바른 견해에 맞는 그 이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결국 사성제에 맞게 기억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바른 기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바르다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수행이 항상 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한 이 통찰, 이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죠? 진리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바른 기억을 우리가 계속 쌓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해놓은 가르침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죠? 사념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을 관찰을 해라.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관찰하고 이 관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우리가 계속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른 견해에 맞게 관찰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바른 알미라고 하는, 그죠? 이런 지혜가 생기고 그 쌈바자나가 그겁니다. 바른 암, 정지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 정지가 있으면 그걸 잊지 않는 그 생긴 그 정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정염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정보를 쌓아 나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바른 암, 정지를 계속 잊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쌓여서 이제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학문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선배들이 해온 그런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박사과정까지도 뭐 이제 어떤 그 전공에 관련된 걸 충분히 배웁니다. 그런 걸 충분히 배운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해결되지 않은 정보를 그 정보를 가지고 막 선배들이 그런 지혜를 활용해서 막 풀어나가다 보면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행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 지혜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 그런 지식, 그런 통찰들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할 때 바른 기억, 삼마사띠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른 기억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잘 이해한 뭐를 기억한다는 거였어요? 바른 암, 지혜를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건 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기는 거고, 그거를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바른 기억을 개발하고 바른 알미 있어야 바른 기억이 생기는데, 바른 알을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관찰, 알아차림 수행이다. 우리가 하는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한 이제 방법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안 지치는 게 뭐 내 죽을 뻔했다 이런 거 잘 안 잊어버리시죠? 그죠? 내가 어디 차에 가다가 막 어째 잘못해가 한번 죽을 뻔했다. 이러면 그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상황을 그건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저절로 기억이 돼버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 그 생명체의 가장 본능은 뭡니까? 생존이거든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저절로 기억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수행에 응용을 해보면 우리가 간절하고 그죠? 뭔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간절함이 있고 뭔가 급박하고 이러면 어때요? 잘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런 경험도 많을 거예요. 밖에서 평소에는 공부 잘 안 되다가 이제 시험에 다가가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막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초집중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절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외가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빨리온 쌍외가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얻어진 저런 지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잊어버려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옛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뭐 이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법에 관련된 것도 뭘 하나 배우려면 중국이나 뭐 이런 데만 해도 옛날에 현장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인도에서 이제 그런 부처님의 법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딜 넘어갔어요? 히말라야를 넘어갑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옛날 당시에는 그 야생 동물도 엄청나게 많고 또 뭐예요? 뭐 산적도 있고 온갖 진짜 이건 생사를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을 요즘같이 뭐 비행기 타고 씩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법을 내가 얻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만약에 그 법을 들었으면 그 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그거는 내리에 그냥 박혀버리고 그러지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거는 완전히 이제 정말 자기 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결국 이제 이런 절박함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부처님께서 수행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상에 대한 통찰, 그리고 죽음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면 부처님 옆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부처님 같은 분이 와서 지금 마음가짐 이렇게 가져라 하고 하면 그건 그냥 바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자기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뭐 살만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귀에 잘 와닿지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이게 이제 소중함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들어도 그냥 이렇게 듣고 좋은 말이지 하고 이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죠? 저만 해도 옛날에 이제 이런 걸 배우려면 옛날에 이런 뭐 유튜브에서 뭐 법문을 접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명한 스승이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보통 미얀마나 이런 데,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것도 환경이나 좋은가요? 얼마나 덥고, 그 해충도 있죠. 모기, 개미,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음에서 정말 간절함이나 진짜 이 법이 소중함을 이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겠죠. 그죠? 정말 이건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 박히면서. 근데 이제 너무 쉽게 얻어진 거는 또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쉽게 잊혀지고 쉽게 까먹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님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선종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간절하게 목숨 걸고 그죠? 자기 정말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여러분 지혜 없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죽으면 그래도 내가 선업을 많이 짓고 하면 내가 그래도 선처로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 좀 안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깜깜한 곳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에서 마음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첫째는 이제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박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쉽게 만나기 힘든 거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제한되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뭐 평균 수명이 뭐 80년 90년이라고 해도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에게 언제나 죽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쌍유다 니까에도 보면은 수행을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야 하니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란 없도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단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목숨이 붙어 있고 여건이 될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대할 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세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막 어디야 뭐 취직하고 안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 생존과 관련된 거. 이런 거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중요한 이런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반복이죠. 반복. 세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그게 안 잊어버립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잊어버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습관이 되고 그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아까 말한 자동화의 상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요즘 현대 뇌과학에서는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해요.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처음 어떤 대상은 그때 순간적으로 처리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온 정보 중에서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좀 우리가 잘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보다 하면 어디로 가냐면 장기 기억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마라고 하는 거 되게 유명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잠깐 알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좀 더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고 이 장기 기억이 좀 더 반복되다 보면 아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토매틱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암묵 기억이라 하기도 하고 뭐 비서술 기억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제 완전히 기억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나눠지고 장기 기억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술할 수 있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 있고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알아서 기억되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운동기술 같은 거죠. 이건 말로 설명 안 하는데 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은 그러니까 워낙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저절로 그냥 그렇게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우리가 비서술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거의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동화돼야 됩니다. 이 자동화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요렇게 단기적인 정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고 이게 완전히 우리 몸에 저장되도록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아까 말한 생존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복되는 정보.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우리가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정보들은 오래오래 돼서 나중에는 이게 오토매틱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래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뭐라고 합니까? 행주자화. 그죠? 언제라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내 정신을 차리고 현재에 머물려고 하고 바보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탐욕이나 성냄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매 순간순간 선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뭐 알아차림을 하면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거의 이제 관성적으로 자동으로 진행될 정도의 그런 기억이 확립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알아서 하는, 지혜가 알아서 그냥 흘러가게, 뭐 알아서 간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동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죠?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여러분의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화된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뭐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겠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행동 패턴이. 그런 게 그 사람의 이제 행동 방식, 말투, 이런 것도 거의 오토매틱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걸 그러니까 교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또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자동화된 거는 또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제일 자동화 잘 돼 있는 게 욕망. 그죠? 뭐 좋은 거 보면 달라붙는 이거는 그냥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보기 싫은 거를 화내는 거 이것도 자동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탐진치, 자만, 의심, 견해 이런 거는 잠재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재되어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그릇된 기억이 반복되던 거를 바른 기억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릇된 기억이 사라지고 바른 기억이 이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제가 요즘 이제 이런 보면은 사실 이제 실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뇌도 실제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적으로는 기억이라고 하는 걸 시냅스가 형성되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뇌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속에 이제 요 신경세포 연결에 틈이 있는데 이거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기억이 잘 됐다고 하고 여기서 전기신호나 화학신호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면 기억이 됐다고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 기억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주 쓰고 자주 반복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내 그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뭐랄까, 돌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시처럼 돼. 이게 실제로 두꺼워진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제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뇌 물리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억이 잘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뭔가 작동을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이제 잘 안 쓰다 보면 또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쓰면 이 회로가 끊어져 버리고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그런 기억으로 형성된 거는 이제 좀 사장시켜버리고, 그죠? 바른 기억으로 형성된 새로운 마음의 길을 내는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가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올바른 방향, 바른 견해에 맞게 지혜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길을 새로 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반복이 중요한 거라는 거고, 이렇게 반복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반복하고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행주자화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일반 동물하고 다른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의미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짐승이나 동물들은 어떤 장면을, 어떤 걸 기억할 때 그냥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찍어서 기억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 정보를 해서 그 정보에 공통된 걸 추출해서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우리 보살, 여기 거사님이나 보살님 중에 보면 머리 모양도 달라지고 얼굴 색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다 한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아무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겠어요? 그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기억하는 게, 그렇게 기억하면 다 기억도 못하고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야. 용량 초과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공통된 거를 묶어서 기억하게 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요. 훨씬 기억을 많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과거 일도 기억해 보면 과거의 구체적인 일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충분히 사람들이 기억을 해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기억 방식이 어떤 의미를 기억하는 건데 이게 그 상황을 잊지 않기도 쉽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현재를 알아차릴 때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알아차린 거하고 이게 이거는 뭐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이라면 이걸 탐욕, 이건 성냄, 이거는 해태혼침 이렇게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거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요. 첫째는 이건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데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언어로 딱 규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통제하는데. 그냥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일어나는 감정이 정확하게 두려움이다, 화다 또는 불안이다 이렇게 아는 것 자체말도 그게 벌써 약간의 이제 절제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모든 탐욕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탐욕도 있고 자식에 대한 집착, 아름다운 거에 대한 맛있는 거에 대한 다양한 탐욕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탐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서 기억을 하면은 그 일어났던 그 현상들은 되게 다양하지만 이 속에서 중요한 것만 이 탐욕이라는 단어 속에 다 우리가 기억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되게 많은 거를 잊어버렸다 해도 이 탐욕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 그죠? 탐욕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양한 그런 현상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뉘앙스에서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현상, 모든 사실들이 다
이 탐욕이란 단어 안으로 다 이렇게 종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란 단어는 한 단어지만 이 속에서 실제로 이게 이 탐욕이라고 내가 지칭한 그 현상은 평생 동안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또 수행을 하는 도중에 아침에 일어난 것, 점심에 일어난 것, 저녁에 일어난 것 다 따져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양한 뉘앙스, 그러고, 진짜 내가 집착이 이렇게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심천도 있을 거고, 그죠?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걸 탐욕이란 한 단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총틀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탐욕이란 단어만 아는 사람하고, 그죠? 나한테 일어난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탐욕이란 단어를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현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 중에 이런 것들이 탐욕이구나라고 계속 업데이트를 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통찰의 깊이나 폭이나 이런 건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뭐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뭐 진리 한마디 하시는 거 하고,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말 듣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막 너무 이렇게 막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게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떤,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은 내용 중심의 저장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이런 거는 어느 위치에다 갖다 넣잖아요. 그죠? 어떤 폴더가 있으면 그다가 다 저장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어디 저장을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기 쉽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내용별로 이게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꺼내기가 쉽죠. 근데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탐욕이다 하고 내가 어디에 만약에 정보를 저장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탐욕이라는 기본 어떤 베이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요 정보 여기 가서 걸리는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야. 여기 탁탁탁 걸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도 훨씬 쉽고, 왜냐하면 이미 기억되어 있는 거에서 추가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막 전반적인 다양한 회로가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튼튼한 안정적인 그 형태의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언어지만 이 언어가 지칭하는 거는 실제로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현상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만 다양하게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탐욕이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단어와 실제 우리 현상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마음 중에 수많은 마음들, 수많은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의 본질은 탐욕이야. 이 생각의 본질은 성냄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 이건 성냄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는 이게 바로 바른견해가 여기 계속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현재만 알아차린다. 이러면 여기는 바른견해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마인드풀니스 명상 그냥 현재 무비판적으로 봐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비판하지 않는 주의 집중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나름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마음이 탐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바른견해가 탐욕이 있는 마음이면 이건 바른견해가 그 해로운 마음 상태니까 이거는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명히 알아차린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정확히 탐욕인지 탐욕이 없는 건지 성냄인지 성냄이 없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강력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바른견해가 작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탐욕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탐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것도 관찰하게 돼 있죠. 가다 보면 이 탐욕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업데이트하면 아 이게 무상한 거구나.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뭡니까? 수많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통해서 이거는 탐욕이다. 이 범주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설한 법의 힘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이거는 탐욕이야. 이건 성냄이야. 이건 어리석음이야. 이거는 탐욕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정보가 많이 쌓이다 보면 탐욕 중에서도 아, 자만의 형태도 있구나. 또 사견의 형태도 있구나. 또 감각적인 욕망의 형태와 또 우리가 생존,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맥락에서 하다 보면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탐욕이 우리 삶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알게 되겠습니까? 이 탐욕이 해롭다는 것도 통찰이 같이 겸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 탐욕이라고 알아차린 순간 여기 해로움의 지혜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또 이래 보다 보면 또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정신현상인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났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걸 통해서 아, 탐욕은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났지만 또 이게 바뀌면 바뀌는 조건에 의하면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 관찰 속에서 이게 탐욕이라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롭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지혜까지 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러분이 제가 옛날 당구를 되게 잘 쳤어요. 그러면 당구장에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나오고 큐를 딱 이렇게 큐거리를 딱 보기만 하면 저거 고수다 아니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이래 해나가는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자기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절차를. 그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보면요. 공 한 번 딱 차거나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은 첫 마디만 나와도 아, 저 고수다 아니다 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처음에 딱 내뱉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 정보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굉장히 고급 지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바른 기억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불교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말이잖아요. 색적 시공이 공적 시색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무하지만 이게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작용을 이해하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걸 이제 지금은 이제 탐욕이라고 관찰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게 원인이 뭔지도 관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반조의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반조를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취합이 되는 거야. 이 탐욕이란 단어 속에 수많은 이 탐욕의 원인이 뭐고 또 이거는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또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이 되다 보면 이 탐욕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찰들이. 이런 통찰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보세요. 이 탐욕을 관찰해서 이게 탐욕이고 이게 해로움이라는 거 아는 이게 결국은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해롭다는 걸 아는 게 결국 뭐에 대한 지혜가 쌓이는 겁니까? 이 집성제에 대한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이런 단편적인 지혜가 나중에는 이런 탐욕, 그 다음에 성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냄이라는 단어 속에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성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아, 두려움도 성냄이구나. 불안도 일종의 성냄의 한 형태, 공포 형태도 있구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도 하나의 성냄의 형태고, 이러면서 성냄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올바른 삼마사띠가 계속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성냄을 일으켰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로움이 있고 위험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건 나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은 탐욕과 성냄,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있고, 또 탐욕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개로 이제 나누어져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게 또 더 상위 프레임으로 가면 상위 그걸로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집성제라는 이제, 그죠? 해로움이란 집성제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해로운 마음들, 이제 탐진치로 크게 범주화가 세 가지로 범주화되면, 그 다음에 이게 전체로 하나로 또 뭐로 범주화될 수 있어요? 해로운 거다. 불선한 마음이다. 그죠? 이렇게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럼 이 해로운 마음이지만 또 이거는 뭐예요? 참 무상하고, 그죠?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그런 무아의 지혜까지도 통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고성제와 집성제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여러분들, 아, 내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무상고 무아구나. 이렇게 하나로 이게 통합이 돼요. 그런 지혜가.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해롭다, 유익하다 하는 건 정신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현상 중에서는 탐진치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어리석은 이거는 다 해롭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한 통찰이 쌓이면서 이게 또 종합돼 가지고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 그러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라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또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참 유익하구나. 우리가 집착하다 집착을 놓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면 탐욕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한 경험도 막 쌓이겠죠. 이런 마음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게 바로 바른 기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탐욕이 실제로 탐욕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이 탐욕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럴 때서 이제 또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면, 또 그것이 버려졌을 때 마음 상태, 또 성냄이 없어지면 자애와 연민이 생긴 이런 마음 상태, 그죠? 어리석음이 없어지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뭐라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되겠어요. 총체적으로. 유익한 마음 상태라는 거죠. 유익한 마음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 유익한 마음 상태가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성제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지혜.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삼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게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익함이라는 도성제로 다 취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어떤 탐진치 또는 특히 마음에 대한 거, 탐진치 또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큰 범주로서 이렇게 이해되다가 이게 나중에는 해로움과 유익함으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이 해로움과 유익하고 해롭지만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거. 그죠? 이까지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것들이 이런 걸 알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수행을 하면요. 아, 내가 이제 수행하다가 어떤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면, 아, 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이 이런 거구나.
탐욕이 없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고, 이렇게 유익한 게, 이렇게 이제 제가 그걸 반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현재 걸 이해하는 과정과 그거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이 이러이러한 형태가 있고, 성냄은 이러한 형태가 있고, 이거는 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에 대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축적되면서 이게 바른 기억의 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이게 이런 기억이 자꾸 이제 바른 기억이 많이 쌓이면 이제는 웬만한 대상을 봐도 무상고무화, 이게 벌써 이미 딱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미 오토매틱,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탐욕이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이건 무상고무화도 여기 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냥 이 작용만 버리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유익한 게 나타나면 이것도 무상고무화라는 걸 이해하면서 또 그거를 버리는 쪽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이제 수많은 우리 삶의 현상이 저렇게 탐진치 또는 불탐부진불치라고 하는 세 가지로 통합시키도록 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정신이 이 세 가지로 요약했다는 게 얼마나,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범주화한 다음에 이걸 세분화하는 건 쉽거든요. 왜냐하면 탐욕 중에 이런 게 또 있다. 성냄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세속학문에서도요, 이렇게 수학에서도 간단하면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그 정리가 가장 위대한 정리 중에 하나. 여러분 다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게 아주 간단하지만 그게 적용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복잡한 정신세계를 탐진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불탐부진불치,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되면은 여러분이 아는 느낌이나 인식, 그죠? 이런 범주화한 거잖아요. 그죠? 느낌이. 요런 형태는 느낌이다. 인식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선불선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해로운 것과 결합되면 이거는 이제 불선한 마음 상태, 불선한 의도, 불선한 의욕, 뭐 이렇게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따로 이제 밑에 계위가 다르죠. 계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좀 더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복잡한 거를 탐진치라는 걸로 하고, 그걸 또 다시 해로운 거, 무상고무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 따로 떨어진 이 개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경험했던 수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현상들 중에서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아까는 제가 선불선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는데, 관찰하다 보면,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정신도 있고, 그죠? 정신적인 요소도 있고, 물질적인 요소도 있는데, 물질적인 요소도 또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은 다, 형색, 소리, 냄새, 맛, 색색을 미촉이라고 하는 걸 나눌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죠? 촉에는 또 촉이 4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또 이 물질도 크게 이제 색성, 향, 미촉이라는 대상으로 좀 분류가 가능하고, 그죠? 법이라고 하는 대상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법에는 이제 주로 뭐냐면 오감으로 볼 수 없는 게 눈, 귀, 코, 혀, 몸이에요.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안이비설신과 색상 미촉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또 전체적으로 물질의 영역이고, 이건 또 무상고무, 이렇게 또 통합할 수 있단 말이죠. 개념들을.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물질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거는 다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죠? 그리고 그거는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고 무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정보를 하나의 큰 틀로 정리해낸 게 뭐예요? 저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 일체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존재의 본질은 오온이고, 그죠? 오온은 무상고 괴로움이다.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그게 고성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뭐가 일어나요? 이걸 모르면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런 게 생기죠. 그게 바로 가래라고 하는 게 생겨.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가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집성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처음에는 막 단편적인 경험이 그냥 이렇게만 경험하면 이게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좋다 했다 막 헤헤거리다가 또 나쁜 일 있으면 막 우울해지고 이걸로 반복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 마음 상태가 탐진치 중에 하나고, 또 이 행복해질 때는 이제 그 팔정도나 칠각지 중에 하나고,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 내 경험이 전부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이 법의 구조 속에 다 총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 마지막 구조가 이 사성제예요. 그 모든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경험이 전부 내가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것이 정말 오온이고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건 다 뭐로 결국은 깔때기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게 다 하나로 어디로 모이겠어요? 고성제로 모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탐욕, 성내, 머리썩음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은 전부 다 어디로 통합되겠어요? 집성제로 통합이 됩니다. 이걸 알면 정말 이게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오온이 형성된 게 괴로움이니까 이것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탐진치의 소멸로 인해서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겠구나. 그죠? 오온이 괴로움이니까 오온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멸성제에 대한 통찰도 이어지고, 그리고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도 닦고 삼매도 닦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정, 그런 거를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이것은 법 중에서 탐욕에 해당하고 뭐에 해당하고 이건 무상이고 이렇게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다 보면, 그것도 이거 하고 나서 반조도 하고 이게 알고 보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이제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다 어디로 이게 취합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결국은 내가 노력했던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고 또 이런 지혜를 개발해서 삼매를 닦고 계를 지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도성제에 다 기결이 돼요. 그걸 통해서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 없는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도성제를 충분히 닦다 보면 또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자라면 집성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버려집니다. 그죠? 왜냐면 가래가 점점 빛바래게 될 거 아니에요. 가래가 빛바래면 나중에 결국은 멸성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점점 강해지.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을 돌다가 팔정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고 반복해서 열심히 닦다 보면,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서 지혜가 확립되어 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경험이 이 사성제라는 구조 속에 통합돼 버립니다. 그죠? 이 구조적으로 통합되는 거, 이거는 모든 우리의 통찰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연결되면 정말 안정적이고 잘 안 깨집니다, 이건 절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도록 부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래 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몰라도 이래 돼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몰라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법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 개념을 모르면 정보가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성제라는 법을 알고 이런 공부를 수행을 하면은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배웠던 그 사성제라는 틀 속에 모든 정보가 다 취합이 돼 갖고 이런 나중에 결국은
기억에 확립이 된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확립된 걸 아란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바른 견해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립되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흔들림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확립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제 사성제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실은 어떤 부처님의 보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배우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법도 모르고 혼자서 막 그냥 하다 보면 다 알아진다고 하는 건 사실 그거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고 정리하면 이게 정리한다는 것, 그걸 이해한다는 건 다시 또 바른 기억이 돼서 어떤 현상을 볼 때 또 법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보게 되고 본 것을 다시 정리해서 깊이 있는 통찰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그 통찰, 바른 기억을 그 통찰을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다시 또 현상을 보고 이게 반복되다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진리가 완전 구조적으로 정착돼서 이게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지혜로 되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런 걸 뭐 이거 외에도 내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도 부족해서 내가 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또 서포트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삼매입니다. 이 삼매의 마음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진리에 맞게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토대가 돼요. 이런 토대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혜 쪽만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삼매의 아주 중요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현상을 보는 거에 대한 눈이 확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이런 바른 기억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내 마음에는 온갖 그 그릇된 기억과 막 번뇌가 드글드글한데 갑자기 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확 바뀌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잘 매치가 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행하시면서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도 뭐 일어나면 자기 마음 상태를 계속 이렇게 이건 탐욕이야, 이건 성냄이야, 해태원, 이렇게 우리가 좀 처음에는 번거로워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대한 통찰을 자꾸 쌓아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사성제로 통합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거를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과 내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 있잖아요. 그죠? 그 작업을 계속 하면 이 가르침이 현실에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